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6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시 그러면 미즈모르의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즈모르가 없이 그냥 레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윗의 도장이나 마찬가지죠. 다윗으로부터 나온 글이다. 그래서 from 다윗 이런 뜻이 있습니다. 1절에 먼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행악자를 보면 우리가 볼 때 불평이 안 나올까요? 쟤는 왜 그런 거야? 불평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고 투기할까요? 우리 투기하지 않고 어떨까요? 판단하고 그죠? 오히려 무시해버리든가 아니면 미워하든지 그럴 것 같아요. 질투를 하래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많고 또 TV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가 다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 들으면 걱정도 되고 좀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TV 뉴스를 보면 또 정치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아이고 여기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이런 게 나온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저희는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옳고 그름도 모르고 저거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야 이것도 모른다면 그것에 대한 의분도 없다면 이것이 바른 일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반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가 나오는데 그것이 하라 어떤 뜻이냐? 정나다, 격노하다, 열중하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마라, 격노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행악자를 인하여 이 행악자라는 것이 빰에 레임 나오는데 이 라가 악입니다. 악하다. 이 라는 어떤 뜻이냐면 부수다, 산산이 깨뜨리다, 악한 일을 하다, 또 슬프다, 서러워하다. 아마 우리가 슬퍼하는 것도 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서러워하는 것 이런 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임한다는 것은 악한 일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을 보고 격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악한 일을 내 안에서 만약에 악한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는 격노해야 됩니다. 화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괜찮을 거야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냈을 때 아침에 내가 애들한테 화를 냈다든가 내 안에 화가 우뚝하든가 아니면 불평이 났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면 내가 또 그랬구나 하고 격노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악한 일을 행하면 악한 일을 행한 자를 통해서 격노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악한 것일까요? 우리 자신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남 악한 것 보고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의분, 격노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물론 부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향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면 로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 근데 여기는 R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해라. 경로 쪽을 향해라.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일들이 많으면 경로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줄 때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은 여기서 불의가 나오는데 R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울이다, 올라. 어떤 뜻이냐?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것이 불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길을 잘못 들다. 우리가 똑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을 때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은 아샤, 제작하다, 일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하는 것인데 이렇게 삐뚤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것이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행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직진하며 가야 되는데 우리 직진하다는 아셀이죠. 근데 여기 불의를 행한다는 불의는 아셀의 반대예요. 기울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투기하지 말라. 여러분, 투기라는 단어는 예전에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삼각관계에서 투기가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딴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질투가 생기죠. 질투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질투하지 말라. 그 말은 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질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카나, 질투하다, 시기하다, 시샘하다, 발을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내 속에 악한 일이 있거나 또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것으로 그 길을 내가 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누가 질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나와 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악한 길로 가고 있지? 내가 왜 삐뚤어진 대로 가고 있지? 하고 질투를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질투를 하는 것이지 남을 보고 질투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내고 불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을 그 방향으로 나갈 때 내 속에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2절에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풀이 우리가 싹 자르면 속히 배임을 당하죠. 그러면 악한 자가 우리는 저 사람 벌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요? 만약에 저 사람 나쁜 짓 했으니까 어느 날 망해야 돼. 하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질투하지 마. 화내지 마. 언젠가 싹 내가 잘라버릴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풀과 같이 속힘을 배임을 당한다는 이 속히라는 얘기는 마하, 우리가 마하하고 나오는 거죠. 그 빠른 속도를 말합니다. 바로 빨리 성급하게 한다는 뜻인데 이 배임을 당한다는 것에서 어떤 뜻이냐면 나할이라는 것이 할례를 행하다, 자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소비하다. 그런데 여기에 슈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자를까요? 아까 말한 악한 것, 불의한 것들을 속히 잘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안에 불의가 있고 내 안에 악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속히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이 풀처럼 속히 잘라내실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이것은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푸른 채소라는 것은 바로 이 떼새, 이것은 채소라는 뜻인데 떼새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 삐다, 싹이 나다, 싹트다, 연한 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새싹이 탁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떼새, 채소입니다. 푸른 채소가 싹트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악과 이러한 것들이 쇠잔해진다. 쇠잔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발이라고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나무가 떨어지다 이런 뜻인데 이 나발에 뼈 가운데 슈렉이 있어서 무엇이 떨어져야 될까요? 내 속에 이런 악과 이런 것들이 떨어지되 쇠잔하다는 것은 뭐냐면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렇게 되는 거. 우리가 그 채소들이 좀 지나면 누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들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2절에 배임을 당하고 시들어버리는 것은 내 속의 악과 이 무지들과 또 불의하고 행하는 것들이 다 시들어지고 베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푸른 채소가 싹이 트듯 내 속에 불의한 것들이 다 시들어지면 푸른 채소가 새롭게 싹이 트듯이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이 잘리우고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고 질투를 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라내신다. 이게 설명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가 남을 해서 하나님이 이걸 싹 벌줘서 없어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라고 항상 말씀하셨고 그것이 내 안에서 해결될 때 밖의 것이 해결된다고 항상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의뢰하다라는 것, 이 여호와는 예호와죠. 여호와, 지금 3절에 처음으로 여호와가 나옵니다. 지금 3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하라는 단어가 빠타흐입니다. 빠타흐. 빠타, 바짝 붙다 이런 뜻인데 달라붙다, 매달리다, 믿고 의지하다, 신뢰하다. 의뢰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바짝 붙어라. 그런 뜻입니다. 딴 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짝 붙어서 구하라.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이 달라붙어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신발창. 예전에 신발창을 이렇게 붙였죠. 신발창을 예전에는 붙였는데 이 붙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붙이기 전에 샌드페이퍼로 밀어야 돼요. 그죠? 신발창에 그 붙은 흙이나 먼지를 깨끗이 밀어야 돼요. 깨끗이 밀어서 흙이나 먼지가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에 본드를 붙입니다. 본드를 붙인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약간 꾸덕꾸덕 마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 생각에 딱 붙이면 붙을 것 같은데 금방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마른 다음에 꾸덕꾸덕해 손으로 만져보고 그 다음에 딱 붙이면 붙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눌러줘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 속에 더러운 것 이런 것이 없도록 깨끗이, 내 속에 불평불만 이런 것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본드를 붙인 다음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딱 접합돼서 본드를 붙입니다. 붙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다져야 되죠. 지켜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해서 일을 진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잡초처럼 나옵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은 본드치라고 기다리는 시간이야. 이렇게 저한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안 될 것 같지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 있겠구나.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의뢰한다라는 것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나를 깨끗이 닦아내면서 의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접합하고 의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호와를 의뢰하다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다 믿어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의뢰하는 자가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그건 불순물이죠. 이런 것들이 깨끗이 제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의뢰하는 자는 선을 행하며 땅에 거하여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땅에 거한다는 얘기는 땅에 눕다, 쉬다 그런 뜻이에요. 거주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먹어야 되냐?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이 성실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에무나, 아멘을 말합니다. 아멘은 어떤 뜻이냐? 아만, 굳건하다, 확실하다.
그 다음에 견고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즉 우리가 믿음을 말하죠. 에무나,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여기서 식물을 삼다는 것이 우리가 먹을 때 성실을 먹겠습니까? 그죠? 먹는다, 식물을 삼는다는 얘기는 물론 소비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식물을 삼다가 무엇이냐면 라로 나옵니다. 라는 어떤 뜻이냐? 양육하다, 기르다, 방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실로 식물을 삼다는 건 내가 성실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양육해라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양육할까요? 아까 말했듯이 내 속에 양육할 것은 동물들이에요. 그죠? 내 속에 가축들입니다. 아까 말한 그 악이나 불의한 것들, 또 내 속에 욕심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짐승적인 속성들을 우리는 방목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삼아라 그 얘기는 내 속에 무지를 양육해라. 양육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꼴을 주면서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로 식물을 삼는다는 것은 이 방법론이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으로 내 속의 것들 양육해라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은 아나그인데 어떤 뜻이냐?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 다음에 행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기서 말한 아나그에서 이 낀맥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속상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답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비워지죠. 반했던 것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감사를 느끼게 되면서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큰딸 생일 선물을 줘야 되는데 형편은 별로 어려워서 많은 걸 못 주고 편지를 쓴 기억이 있어요. 근데 편지를 쓸 때 뭘 선물로 줄까? 우리 딸이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고 다 주고 싶은데 근데 제가 그때 은혜 받은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그러면서 제가 내게 선물로 주는 말씀이 있어 하고 편지를 그 구절을 써서 줬습니다. 그 어린 딸이 그것을 보고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우리 엄마는 뭐 이런 걸 줬어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야 여호와를 기뻐만 하면 다 이루어진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말하면 재물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딸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습니다. 딸에게는 의미가 없었겠지만 저는 그때 이 말씀 자체가 너무 나한테는 너무 보석 같아서 이 말씀이 근데 그때 주셨던 그 응답과 그 기쁨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 그 딸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믿음이 있는 것이 내가 그 딸에게 좋은 선물은 못 줬지만 이 말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주었을 때 그때 내 믿음 그때 내가 딸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저는 그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 딸이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다. 그런 믿음과 그 다음에 내가 가졌던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지금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로 내 길을 여호와께 우리는 말씀마다 비밀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이 찬송에 울면서 기도를 했던 찬송이 있고 이 말씀은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말씀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음의 소원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는 마음의 소원 그러면 우리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많겠죠. 그렇지만 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샤알이었습니다. 샤알은 요구하다, 요청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부탁하는 것, 그런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5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짐을 맡아주세요. 맡긴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맡기라라는 것은 깔이었습니다. 깔. 이 깔은 뭐예요? 돌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서 다 씻어내고
불러내라.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맡기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거운 짐을 하나님 이것도 어렵고요. 이것도 힘들고요. 하나님 이거 다 맡아주세요. 하고 난 아무 일 없이 돌아서면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수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안 됐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씻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불려내야 돼요. 내 속의 무지와 내 욕심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흘려내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맡김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 수고 안 하고 그냥 맡기면 돼.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맡기다에서 의미를 받으면서 그래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 맡깁니다. 이것이 아니라 씻어내면 하나님 내 것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 것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오의 빛이라는 것 지난번에 배웠죠? 12시 그림자가 없고 잡생각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없이 하나님과 나와 일치되는 그 밝은 빛,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참으로 악한 것들, 내 속에 악한 것들과 내 속에 불의를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을 내고 질투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배워주시고 또 세잔하게 해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 때 저는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니까 기뻐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어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그 이름을 기뻐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너가 스스로 기뻐해라. 영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구나.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요청,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의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어버릴 때 하나님이 또 내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내 안의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은 어려운데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 안에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정말로 의뢰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서 끝까지 믿는 견디는 마음을 주시고 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우리 속에 무지들이 다 하나씩 씻겨내므로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는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만 하여도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뻐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행복한 일이 넘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어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